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옆에서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오던가요? 응답이 옵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응답은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왜 응답이 오느냐? 약속이에요.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틀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와요. 왜 그러냐? 틀린 응답. 바른 기도를 할 때 바른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바른 그러한 기도 속에서 올바른 응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꼭 내가 이걸 달라고 했을 때 그걸 주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은 작은 거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응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응답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항상 침묵하고 계셔. 기도할 때마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왜 그러냐? 필요 없는 거 주면 안 되죠. 올바른 걸 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응답을 얻고, 응답의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말하고 있잖아요. 항상. 근데 예배 시간에도 보니까 찬양하는데 웅성웅성하고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그 찬양하는 것도 기도 예배거든요. 그 내가 딱 들어오면서 느껴지게 왜 이렇게 웅성거리나, 집중해야지. 그 말하잖아요. 말도 말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옛날에 말이 보면 그렇죠. 말에는 뭐가 말은 씨가 된다. 그랬어요. 말하는 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말도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2절에 보니까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게 말이에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손을 안 닦고 음식을 먹으니까 그것도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 전통에 보면 손을 닦고 먹으라고 그러는데 왜 손 닦지 않고 먹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래요.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완전 속에서 나온대요. 더러운 것을 품고 있으면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악독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이 속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 속의 악독과 속임과 간음과 탐욕과 뭐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 속에서 나온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말은 또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행동으로 옮겨져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셨는데 뭐가 움직였냐면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서 온 거예요. 맞죠?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관하고 계시지만 마음이 움직여진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어떻게 하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팔잖아요. 이게 바로 전부 다 이게 기도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도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말하는 것도 바른 말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농담으로 막 거친 말하고 이상한 말하고 그러면 그 전부 다 그것도 그게 다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바울은 그랬어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염려거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왜 그랬느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지켜주신대. 그래서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여러분 마음의 품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이게 다 열매로 응답이, 열매가 맺혀진다 이거예요. 응답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참된 기도의 확실한 증거는 마음에서 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마음에서 와요. 마음에서. 그러면 뭐냐? 마음에서 응답이 오면은 마음이 평안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주신 평안이 오니까 그 마음을 누가 지키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 그랬어요? 9절 1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은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도 부모가 악하단 말이에요. 악해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자격이 일단은 회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가 참으로 고백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이 고백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엄청난 것이에요. 내가 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너 그렇게 네가 베드로한테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고백을 했어요. 파유나 시몬아 네가 보겠다 하면서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 내 스스로 아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대요. 아버지가 알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도다 그러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열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라. 기도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잠그는 기능이 있고 여는 기능이 있어요. 열쇠 있죠, 열쇠. 열쇠는 잠그는 기능도 있고 여는 기능도 있어요.
그 열쇠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요. 그 열쇠가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이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능력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역사가 그 열쇠예요. 맞습니까? 이게 성령이 아니시면 수인할 수 없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취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내적인 그런 힘이 있어요. 이번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를 했는데 내적인 힘이 있어요. 그 생명이에요. 내적으로. 기도는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요. 이게 기도 열쇠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이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이 이게 뭐냐? 생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이르실 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알 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입니다.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어도. 기도는 무슨 기도가 있냐? 생명 있는 기도가 있어요. 생명 기도. 여러분 마음에서 이 기도라는 것은요 진실한 것은 너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이 기도에 응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의심이 없어서 자꾸 의심해서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믿음을 더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는 진정으로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응답할 걸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는 예레미야가 아직 시우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일어노라.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도 알게 하신다. 기도하니까요. 제가 지금 이제 특별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21일. 근데 기도하면서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마음에 느껴지는 게 많아요. 진정으로. 왜 하나님 우상에 자꾸 빠지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질문하고 그랬더니 옛날에 그 메시지들이 생각이 나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우상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우상은요. 이것도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나온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성경이 망한다고 돼 있는데 왜 망하는지 알아요? 우상 숭배하면 망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기다가 계속 이거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쭉이러면은 역사 일어나요. 배우의 악한 영 역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우상에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게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얻으려면은 내가 여기다 힘을 줘야 돼.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우상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거기다 내가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뭐니까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걸 가지고도 거기다 기도하냐 이거죠. 그러니까는 자꾸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 고집이 거기에다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돈을 들여가지고 금을 갖다 입히고 거대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게 우상이에요.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도 그렇게 만들고. 옛날에 아가동산이라고 아세요? 아가동산. 아가는 힘이 없어요. 너희들은 전부 다 아가야. 아가야. 그래 누가 힘을 주는 거야? 어머니가. 엄마가 힘을 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힘 있는 존재를 만들기 때문에 그들을 거대하게 올려놓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이단들의 특징 보세요. 전부 다. 누가 만드냐? 사람이 거대하고 위대하게 크게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힘을 줘야 돼. 힘을 줘야 돼. 나는 뭐야? 점점 피폐해져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일교라든지 또 박태선이라든지 전부 다 그겁니다. 정명석이라든지 전부 다 그거예요. 거대한 사람 만들어서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뭐냐?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가동산이에요. 나올 수도 없어. 나중에 나오고 싶어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거든요.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그걸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을 무의식에 전부 다 내려놔요. 이래서 한 사람을 교주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십계명을 받으면 40일 동안 안 내려와. 밑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하냐? 모세는 안 내려오니까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니, 광야에 있으면서도 어디서 나는데 금은 그냥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크게 금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백성들은 전부 다 피폐져 가는 거예요. 거기다 다 바쳤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한 사람, 그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박대선만 바라보는 거예요. 안사홍이만 바라보는 거예요. 안사홍 하나님이에요. 안사홍이가 죽으니까 이제 그 부인이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겠어요. 손 한 번 악수하면은요, 일주일 동안 손을 안 닦아. 하나님 손을 맞추기 때문에. 이 정도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마음의 생각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 앙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힘을 주느냐? 독수리 같은 힘을 준대요. 올라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 그 힘과 능력을 주신대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전혀 힘이 없는 우상 만들어 놓고 사람 능력이 없어요. 사람 따라가고 그냥 교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다 우상이에요. 진짜 기도한다면은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뭐예요? 금양로에 담아가 하늘나라로 보좌로 거기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왜 천사들이 뭐냐? 천사들은 하나님 우리 사이에 심부름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큰 위기가 왔을 때 히스기야 왕 하나님이 기도하잖아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천사를 보내사 모든 그 18만 5천 명을 완전 송장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런 능력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내 인생의 목적부터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왜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이거부터 여러분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거하고 여러분들하고 맞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확실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왜 기도를 받아야, 이 응답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갑자기 와가지고서는 아빠 나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그래 선도 줍니까? 그러면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뭐 1,000원짜리 하나 든다 5천 원 달라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가서 아 얘가 뭐 사 먹으려면 그렇게 줄 수도 있는데 갑자기 10만 원 달라고 그러면 너 그거 어디다 쓸 거야? 그거 왜 필요한데?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내가 사실은 뭐 지금 내가 어디 지금 학원에 지금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좀 필요합니다. 그래? 그러면 합당하다고 하면 주겠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엉뚱한 데 이상한 데 쓴다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하나님과 맞아야 되고 내가 분명한 이유가 있는 응답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뭐냐? 그 제목이 정확 분명해질 때 가장 먼저 구하라. 이것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구하라.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지금까지 기도 안 했어도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기도 안 했는데 지금부터 구하라. 그래 하나님께서 뭐예요?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병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내용 이따 결론에서 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의 약속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염려 안 해요. 염려 안 해도 될 정도의 믿음이 가지고. 누가 지키시냐?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지키신답니다. 자꾸 염려하면 이게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누구를 찾아내냐? 염려하는 자를 찾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찾으라. 찾으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 뭔가 봤어. 그럼 뭐냐? 이제는 기도했으면 찾으라는 얘기는 조금 이제는 우리가 행동이 필요합니다.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찾는 거예요. 맞아요?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냐? 적극적인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렇게 주세요 주세요 하고서 가서는 싹 잃어버려. 완전히 불신앙에 빠져버려. 다 잊어. 그 불신앙에 빠진 거예요. 싹 잃어버려. 근데 무슨 응답을 오겠습니까? 내가 안 믿는데. 찾으라는 것은 분명한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라는 얘기는 뭡니까? 분명한 응답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게 적극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제는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적에 요단강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 물이 막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못 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래요? 요단강 물에 발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하나님 요단강 물에 발을 집어넣으면 빠져 죽지요. 그것도 가장 몸에 꺼두는 시기라 아니라 가장 그냥 물이 가장 범람할 때. 지금으로 우리나라면 홍수가 막 넘치는데 요단강 물에 발을 집어넣어. 그거 죽는데요. 그런 거예요. 약속을 믿고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갈라져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붙잡고 갔더니 요단강 물이 갈라진 거예요. 여리고성이 말씀 붙잡고 갔더니 여리고성이 막혀 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도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급하니까. 너무 급하면 이렇게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실제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기도의 줄이 막히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내려오는데 막혀 있어. 불신앙도 되겠지만 막혀 있어요. 그럼 응답이 와야 안 와요? 가끔가다 우리 교회 화장실 가끔 막히면은 물이 안 내려가가지고 제가 몇 번 뚫었거든요. 막혀 있으니까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인간관계부터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응답이 누구를 통해서 오냐? 사람을 통해서 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도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라. 이거예요.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뭐가 있냐?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기도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배보다도 형제하고 화목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예? 뭐가 더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막힌 거 열어라. 이게 뭐예요? 형제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미워하는 그런 인간들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사랑스러운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 변화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고 이제 탁 앉아가지고 저 헐키가면서 옆 사람 저쪽 거시기에 앉아 있는 저 인간 꼴 보기 싫다 그러지 말고 맞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 응답이 사람 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그 장애물이 뭐냐?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가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가 되면 안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 자신이에요. 자신부터 회복하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에 앞절에 거기 보면은요, 오늘 7장 읽었으니까 3절부터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엔 들보가 있어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래도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실은 내가 나를 못 봐요. 우리들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알고 남이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냐면 나는 모르는데 또 남이 아는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것도 있지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게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고 문제가 있으면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나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거울은 여러분들이 최고의 그 자기 인생을 나타나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런데 뭘 통해서 보죠? 거울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마음도 거울로 봐요? 나라는 것을 내면에 나를 거울로 봐요? 나를 보는 거는 상대방이 가르쳐 주는 게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가르쳐 주니까 아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 알죠? 미운 오리 새끼는 원래 백조인데 다 오리들이 넌 오리라고 하니까 오리로 알고 있는 거 거기 살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또 미운 오리 새끼야. 누가 미운 오리 새끼라고 누가 그랬어요? 다른 오리들이 전부 다 너 미운 오리 새끼라고. 어떻게 그렇게 이상하게 생겼냐고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로 아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도 안 들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 공부를 80점 맞는 아이가 있는데 똑같이 80점 맞아. 한 아이는 엄마가 너 조금만 더 잘하면은 너 이제 90점도 맞고 100점도 맞을 수 있는데 좀 노력을 해봐라. 그 노력을 해도 또 80점 나와. 또 해도 80점 나와. 근데 너는 누구 닮아서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고. 그럼 이 아이는 뭐예요? 머리 나쁜 아이가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똑같이 80점 맞는데 한 아이는 뭐냐? 이제 70점 맞다고 80점 맞아서 너는 진짜 머리 좋구나.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 그 다음에 또 야, 너 진짜 좋구나. 너 나 닮았나 보다. 공부 잘하는 거 보니까. 그 이 아이는 뭐냐? 공부 잘하는 아이. 누가 가르쳐 줬어요? 주변 사람. 그러니까요. 참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아요. 내 눈 속에 들보 있는 거 몰라요. 그래서 나를 점검하고 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신이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 인간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들 마음에 자꾸 거짓 같은 거 자꾸 가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돼요. 이걸 뭐냐면 진솔한 사람이 되라. 진솔한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가를 알고 거기에 방향 맞춰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돈 달라고 그러는데 아이가 돈좀 뭐 줄 거야? 아이스크림 사 먹고 막 가서 껴서 게임도 하고 놀라고 오겠습니다. 그거 하고 너 돈 좀 뭘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좀 밥도 사 먹고 해야 되는데 밤늦게까지 기도하니까 점심도 사 먹고 저녁도 사 먹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누구한테 돈 주고 싶어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근데 우리는 맨날 첫 번째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 그러면 주고 싶죠. 이때부터 하나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 나를 바로 알고 진솔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마지막 결론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를 가지고 이제는 뭐냐?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이제는 국가고시를 시험으로 가는데 완전히 차가 꽉 막혀버려서 사고가 나가지고 어떤 사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시험을 꼭 치러서 지금까지 내가 몇 년 동안 공부해 왔는데 그러니까 길을 열어달라고 뭐 생각이 나가지고 뭐냐면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길이 쫙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응답했을까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어요? 믿고 구하면 받은 줄 믿으라고 그랬는데 왜 안 됐어요? 믿음 없네. 그러면 쫙 길이 쫙 열려가지고서는 이루어질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응답이 없었느냐? 약속이에요. 약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일부 예배들 얘기했지만 또 한 번 더. 어떤 사람 40일 금식 기도하고 산에서 쫙 했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모든 거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집으로 가고 싶은데 갑자기 비가 쏟아고 홍수가 나가지고서 그냥 좀 강을 건너야 되는데 물이 너무 많이 범람하니까 그냥 징검다리가 다 떠내려가고 없어져 버렸어요. 물이 범람했어요. 그래도 배는 고프잖아.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면은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집에 가면은 또 맛있는 것도 다 준비해놨을 것이고 가고 싶은데 보니까 위로 올라가면 그 다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은 것도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나를 물 위로 걷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강하게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겠다. 성령 충만하니까 믿습니다. 그러고서 물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 떠내려갔어요. 믿음이 없네.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대. 왜 떠내려갔어요? 왜 빠졌어요? 약속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물 위를 걸어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걸을 수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도 끝까지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왜 못 걸었어요? 의심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나답게 기도하세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님답게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답게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를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편안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 복음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될 거고
또 응답하면 거기에 방향 맞춰가지고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예배 모임, 예배라든지 모든 모임을 활용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구체적인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금요일 날은 좀 집중적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들 저녁 예배들을 안 나와가지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언약을 믿고 기도하면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진정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